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감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요, 빚을 갖고 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 주간 빚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빚을 안 갖고 살 수는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빚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연구한 결과 빚을 갖고 삽시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빚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빚을 다른 말로 부채라고 합니다. 남에게 갚아야 할 돈 또는 꾸어 쓴 돈이나 외상값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갚아야 할 은혜 따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둘째 가는 악은 거짓말이요, 첫째 가는 악은 빚지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첫째 가는 악은 빚지는 것이요, 둘째 가는 악은 거짓말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한 속담은요, 빚은 어리석음과 범죄를 다산하는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러이라는 사람은요, 꾸어주는 자와 빌리는 자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빚을 갚는 데는요, 두 가지 방법뿐이 없는데요, 하나는 보다 부지런히 일해서 수입을 늘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소화해서 지출을 전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시인 위테르 위고라는 사람은요, 채권자는 잔혹한 주인보다 더 나쁘다. 주인은 몸을 박탈할 뿐이지만 채권자는 체면을 파괴하고 위신을 파멸시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요, 베니스의 상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유대인입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 그대로 악덕 고리대금업자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악덕 사채업자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지라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뭘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 악덕 채무자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쓰는지 아세요? 제가 돈을 빌려서 갚지 아니하면 제 살 한 파운드를 뜯어서 당신에게 주겠다.
완전 신체 포기각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유록이라는 이 고리대금 업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요, 사유록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차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사유록이라는 사람이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겁니다. 그 재판장 앞에 갔습니다. 이 양반이 나의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안 갚습니다. 재판해 주세요. 그러자 이 사일롱은 재판장에게 계약한 내용을 줬습니다. 재판장이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미리 그 악덕 사채업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지혜를 발휘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약서를 가져오시오. 계약서를 바쳤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대로 당신은 그 사람의 살 한 파운드를 떼서 당신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하는 말이 한 파운드를 떼래 피 한 방울도 묻히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채권자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채권자가 질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그 살 한 파운드를 떼가지고 피 한 파운드 안 흘리고 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돈만 아는 냉혹한 인간에게 내리는 뼈아픈 충격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빚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2절을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잠언 22장 7절에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된다 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요, 처한 형편은 한마디로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주택의 몰개지 또는 렌트비, 크레딧 카드 빚,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빌린 론 이자, 그리고 자녀들 등록금, 가게를 오픈하는데 빌린 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빌려 쓰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갚을 예산이 없는 빚을 지는 것은요, 불의한 빚입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빚이 많은 사람은요, 심령이 상하고 정신적 손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유가 없고요, 평안하지 못하고요, 많은 압박에 시달립니다. 또한 빚이 있으면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을 잃어버립니다. 빚을 지지 않는 방법은요, 물질을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지켜 가난하더라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웃들이 이 물질의 빚 때문에 관계가 끊어집니다. 심지어 형제 친인척 관계에도 불편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빚을 지지 않는 삶이 어렵다면 빚을 갚는 삶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부재는요, 보이는 빚입니다. 그리고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큰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약의 부채입니다. 한국 속담에 바늘 도적이 소도적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소한 작은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나중에는 큰 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작은 허물이나 작은 실수같이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죄가 된다는 교훈을 주는 속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죄 때문에 또는 이 죄라는 빛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너무 가볍게 바늘 도적것 같이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연대 보증서 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은 죄 앞에서 눈을 감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때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리고 죄와 동행할 때 기쁨을 안겨줍니다. 죄를 밥 먹듯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막 이렇게 복돋아주고 격려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심지어 LA뿐만 아니라 미국의 큰 교회들을 보면요, 죄의 부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무지하고 무감각하여서 교회 안에서 온갖 죄악의 모습들이 또는 사단과 연대 보증 섰다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사단이 쓰는 술수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요, 성도님들은 90%는 다 넘어가 버립니다. 참 큰일입니다. 죄의 부채, 이 죄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는요,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씻어내어야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빚지고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느낀 문화의 차이점은요, 하나가 빚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국 분들은 빚지고는요 못 삽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빚은 다 갚아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빚진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빨리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빚은 져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차 사랑의 빚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들 간에 물질적인 빚이나 손해, 즉 관계 속에서 빚이 있으면 그 관계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빚의 관계 속에서 자칫 친구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빚은 여러분 짓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은 다릅니다. 사랑의 빚이고 그것을 갚을 때에 서로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더욱더 커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중국 CCTV 뉴스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은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소문이 매스컴을 통해서 퍼져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안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2살 난 여아가 시장을 지나가는 차에 그것도 2번이나 치여가지고 다친 사고입니다. 시장길에 있던 여자애가 뒤에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놀다가 치여버립니다. 그 애는 고통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걸어오는 사람들 한 10명 이상 됩니다. 그 애가 그렇게 다쳐가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전화를 들고 신고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만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딸을 안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다리 뼈가 부러지고 뇌를 다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난 사람을 도와주기를 꺼려하는 것은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80세 된 할머니께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국 부모님들이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팡런 당자, 찌에상 런용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런 문장을 씁니다. 제가 과거에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중국어를 조금 표현해 봤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Do not help people in the street abuse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도와주지 마라. 이러한 문장의 내용들이 뉴스 매스컴을 타고 이런 소식들이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도 보면요, 누가 다쳐 있는데도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법이 강화되는 것보다 사랑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법이 지켜지기를 원하시지 법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을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갚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셨습니다. 지금도 사랑의 빚진 자를 통하여서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는,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953년도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요, 4명의 젊은 친구 선교사들과 함께 미국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5일 있다가 이 5명의 선교사들은 와디족이라는 그 추장과 그의 와디족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해를 당하기 전 총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 총을 사람을 향해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선교부에서
선교를 보낸 지 5일이 지났어.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냅니다. 참 안타까운 그 현실의 그런 선교지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인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가 선교지 떠나기 전에 아들과 잠깐 했던 대화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빠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와디족이라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와디족의 언어입니다. 뿌아 비아 눈빠, 뿌아 비아 눈빠. 이 단어가 나의 진실한 친구들이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 5명의 선교사들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사랑의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총을 들고 있었고 또 창에 찔려가 있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선교하러 왔는데 막 나타나가지고 막 창으로 막 칼로 사람을 베면 여러분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내 하나님의 약속으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은 그 아들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뽀에누아 눈바라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와디족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일이 있은 후 5년이 지나서 그 5명의 선교사 아내들이 자기네들의 아이들을 안고 그 에콰도르 선교지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 와디족 추장을 만납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서 우리를 애써 수고하고 돕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와디족 수장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인 남자가 저의 남편입니다.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뽀에누아 눈바라고 당신들은 나의 친구라고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짐 엘리엇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아들 한 분이 내려오셨는데 그 아들이 당신들 때문에 찔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죽었지만은 당신들에게 그 다음 사람이 복수하러 오지 않았다. 당신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러 왔다. 나는 진실한 당신의 친구다. 뽀에누아 눈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몇 년 지나서 와디족의 추장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에콰도르 그 와디족 추장이었던 그분이 목사가 됐는데요. 어느 집회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와디족 추장이 하는 말이, 과거에 저는 미국에서 온 5명의 선교사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목사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요 이런 말을 일기장에 썼다 그러거든요.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전도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일기장에 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 빚을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기가 나십니까? 빚을 갚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상대의 허물이 보이면 보일수록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인생은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날마다 갚아 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요. 저 이름을 읽겠습니다. 진규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에 나에게 진 빚을 얼마나 갚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빚진 인생 하나님 앞에 갚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한 생명을 죽기로 데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